할렐루야.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옆에 사람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기도 예배를 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저어 세계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왕들이 세워져 있고 믿음의 길을 따랐지만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세우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버금가지 아니하는 그 위대한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겸비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 안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과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를 보면서 이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어떤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여 이런 형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남유다는 그 앗수르에 의하여 침공을 당했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었을까?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모든 행위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보존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는데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이 산당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 산당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적인 신앙이 형성되었는데 그 자의적인 신앙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 세워지는 것들은 쉽게 세워져도 이 없앤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고 우리의 간습이 되어지면 이것들을 쉽게 무너뜨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형성되고 한번 믿음으로 이것들이 세워지면요 쉽게 무너뜨려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간습이 세워지고 이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확고히 고정이 되면 없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거리적으로 멀고 또 힘들고 1년에 한 번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가는 것들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산당을 지어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우상과 곁들여지면서 우상 숭배의 문화까지 형성되었던, 그리고 우상의 예물이 드려지고 우상 숭배까지 가왔던 이 범죄 현장까지 가버렸거든요. 이것이 남유다의 범죄였습니다. 유다가 약해지고 유다의 왕들이 이것들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여기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이유거든요. 이 본질적인 이유인데 이것들을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질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살아낸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것은 이 본질적인 것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민족의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고 유다라는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끊어내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야 말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비결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왕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그 사실을, 왜 그것들을 해내지 못했을까요?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히스기야가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이 살고 있는 집들을 방문을 했는데 분양받아서 좋은 집에 이사했더라고요. 그 집을 보면서 참 좋다 그러면서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목사가 집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여전히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것들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축복이 이것인데,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주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이 축복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가. 악한 왕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고자, 왕으로 유지하고자,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고자, 그들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모든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내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연합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 자기에게 많이 났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민심이 자기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강대국에 의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종교개혁을 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신앙의 회복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너무 우리가 붙잡혀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절망이라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또한 사업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축복,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누구보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또한 이런 신앙의 중요성을 알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최우선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에 두고 하나씩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실은 새벽 예배, 저녁 기도에,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산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닌 내 개인적인 내 중심적인 삶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내 개인적인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류와 사조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비결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일 말씀에 우리가 들었던 사두개인의 삶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그 믿는 바, 그리고 믿고 싶은 이야기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어리석은 삶이 그들에게 그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들이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을 부숴내고 철저히 찍어내고 없애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던 것들을 다 부숴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700년 동안에 계속 이어졌던 이 놋뱀을 향한 분양, 제사,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었습니다. 이 놋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놋뱀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이 놋뱀에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놋뱀을 숭배하고 그 놋뱀을 우상의 자리에 갖다 앉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쫓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탐욕이나 욕심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시는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재조명하면서 이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잘못된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 안에 잘못된 산당이 제사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에 우리 놓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믿음에 대한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